유대인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기다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촌동네에서 보잘것없이 태어나리라고 하는 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 예수님은요, 신비한 방법이 아니고 마리아라고 하는 촌동네 여인에게서 출생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훌륭한 집의 가문의 여인도 아닙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여인도 아니었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그냥 믿음 좋은 처녀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겸손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46절 47절에 믿음 있는 여인이라고, 순종하는 여인이라고, 헌신하는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즘은 처녀가 임신하면 부랴부랴해서 결혼시키죠. 빨리 결혼해. 왜요? 배가 불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얼른 결혼시킨답니다. 어떤 분은 아직 이래갖고 또 주례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 율법에 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냥 아멘한 거예요. 앞까지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요, 앞뒤를 많이 생각하면 예수 잘 못 믿어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유익이 될까? 내가 저렇게 봉사하면 유익이 될까? 생각만 하면. 이 여인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자칫 잘못 자기가 임신한 당시에 관습으로 볼 때는 말입니다, 돌에 맞아 율법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까지 포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아멘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렇지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래저래 재보고 아멘합니다. 물론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습니까? 이 여인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그래 내가 임신을 하지, 율법이 이렇지, 당시 사회가 이렇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마리아는 이 사실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시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탄생하셨으며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출생 당시 사람들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왕궁도 아니고 또 저 보잘것없는 촌사람, 촌동네에서 저 여인을 통해서 더더욱 이름 있는 여인도 아니고 아니오시다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 문제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출생을 어떻게 하셨죠? 과거에 한때 이럴 때가 많았죠. 원정 출산. 그래서 임신을 하면은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한 6개월, 7, 8개월 이제 기다렸다가 미국에서 출산하면은 얘는 미국 시민권이다. 이렇게 엄마는 아니어도 아기에 미국 시민권을 주죠.
이래서 원정 출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뭐 집에서 아이를 낳고 뭐 동네에서 산파 아줌마나 혹은 뭐 그 어르신들이 그 아이를 받아주고는 했겠지요. 뭐 지금이야 뭐 산부인과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태어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기차 타고 가다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코레일 회사에서요, 그 아이 자기네 기차에 태어났다고 축복이라고요, 그냥 많은 뭐 보냈대요. 또 어떤 아이는 또 비행기 타고 가다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항공회사에서 선물 보따리가 엄청나게 왔답니다. 근데 요 사이는 뭐 다 예정일 좀 잡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태어납니다만은 대개 다 모든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아무리 어려운 나라라고 해도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최대한의 어떤 배려를 하고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비단 강보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아름다운 침대에 그분이 태어나서 누워진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집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한 숙박시설에서 사람이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머물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사람은 2층서부터 머물고 1층에는 유대 지역에 가면은 짐승우리입니다. 그 숙박시설에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짐승우리 만들어놓은 거기서 말과 나귀가 잠자고 말과 나귀를 묶어둔 바로 외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태어나니까 거기는 막 건초도미가 있으니까 거기다 신생아를 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짐승이 밥 먹는 그 밥통, 구유, 이걸 갖다가 깨끗이 닦았던지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천을 해서 처음 탄생한 예수님의 침대가 짐승이 밥 먹는 밥통,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 천을 깔고 최초로 오신 예수님을 눕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관심의 박해자리였습니다. 아마도 그 집 위에서는 그 짐승을 타고 온 사람들이 멀리 왔으니 우리 좀 잘 먹고 잘 마시자 그러면 아마 잔치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즐깁니다. 그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온 우주를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관광지에서 한때 말입니다, 바가지요금 씌우듯이 말입니다, 몇 배로 돈을 얹어주면은 그래도 주인들이 자기들의 잘방을 내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밖에다 텐트를 치고 어떻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할 만한 모든 능력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탄생하사 자기를 낮추셨다. 어디까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탄생하신 환경이 유대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런 데 태어나느냐, 그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전에도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놀래기는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하신 환경이 이랬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번역없는 환경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된 자, 약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사역을 하실 때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을 다 물러가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다라고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방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집에도 들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초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로서 안식일에 많은 병든 자도 고쳐주고 역사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신 성탄 참 감사합니다. 축하해야 되지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돌아보십시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슴에 모신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은 성냥팔이 소녀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한 소녀, 성냥을 파는데 온종일 성냥을 하나 팔지 못했습니다. 온종일 성냥을 팔지 못해 손은 꽁꽁 얼었습니다. 찜 같은 가죽 장갑, 목 장갑, 털실로 짠 장갑 없이 그냥 맨손을 팔다가 하수에서 손실어 와서 어느 담벼락 밑에서 성냥불에 자기 몸을, 자기 손을 데피려고 성냥불을 그어댔습니다. 자기 손을 따스하게 하려고요. 그게 안간힘을 썼죠. 다른 동화책에 보면은 그러다가 그 아이는 그 담벼락 밑에서 죽어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흡사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탈북자들도 있어요. 한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왔다가 여기서 너무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북한에 가서 선전 매체를 쓰고 있다고 하면 뉴스에 나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선전 매체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저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해서 다시 돌아갔구나. 그건 바로 우리의 잘못도 있구나. 우리가 저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다고 하면 저 사람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자그마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이 땅에 와 있는 다문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 이 땅에는 사회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 부모는 그 장애아를 두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쪽방촌에서 그저 살아가며 난방도 들어가지 못하는 방에서 고통하며 콜록콜록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더라고요.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우측은 양의 그룹이고 왼쪽은 염소의 그룹이라 했습니다. 양의 그룹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맙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여 진짜 아파 힘들어할 때 너는 나의 친구가 되어줬고 말을 해주었고 귤도 사가지고 와서 나를 위로해줬고 고맙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할 때 너는 라면 한 박스 가져와 나에게 라면 끓여가지고 거기다 결 하나 동동 띄워서 주었으니 고맙다.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힘들어 어려워할 때 내게 사식을 넣어줬고 따스한 겨울에 이렇게 옷을 넣어줘서 따스하게 겨울을 지내게 돼 고맙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그래도 너는 나에게 가까이 해주고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 라고 하니까 양의 물이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뵌 적도 없고 주님을 대접한 적도 없는데 어찌 주님을 대접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소자 누구도 알아보지 않냐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한 아이 같은 아이, 아시아에서 저 힘들게 살아가며 저 인도에서 낮에 가서 거린으로 제가 인도에 갔다가 한 번은 저를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절대 어렵다고 뭐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정이 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애가 핫하려고 그러길래 1달러 줬더니 3명이 줬더니 이야 금방 한 50명이 와르르 어디서 모인지 약속이나 한 듯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빨리 차 타고 차에 태우면서
거봐야 내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만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만 그리스도이고 나만 드려야 된다. 이런 이기심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때 가서 주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 예수에게 한 것이라는 음성이 들려주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이라도 준 거 내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는 이 땅에 얼만큼 돈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얼만큼 건강했느냐, 내가 얼만큼 아름다웠느냐, 내가 얼만큼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 이건 성경을 어디를 봐도 눈 씻고 봐도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떤 부자 청년은 그걸 실천하지 못해서 영생을 포기하고 슬픔으로 돌아선 청년이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에 어려움 당한 가정들에게 연탄, 라면 나눠줬습니다. 이것 했다고 우리 교회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려운 이웃과 성탄을 함께 지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성탄날 자녀들의 선물도 주고 다 하세요. 자녀들과 좋은 외식도 하시고 좋은 시간도 가지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그만 사랑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어떤 환경이 주어지거나 만들어지면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고 했구나 해서 금년에 성탄을 좀 이런 분에게 좀 성탄의 사랑을 나눠보자는 생각을 좀 가져보세요. 고향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성탄 행사한 것이 그 카톡에 떠서 저한테 온 걸 봤습니다. 명지병원이라는 병원에 한 사람이 들어서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들어서더니 이 사람 찬양하는데 엘토가 또 옆에서 들어서 엘토를 합니다. 좀 때 누군가 저 멀리서 테너를 합니다. 베이스를 합니다. 자꾸 이런 사람이 병원 안에 그 로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뭐 가운 입고 서가지고 뭐 고요한 밤 뭐 이렇게 공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들은 흩어져 있으니까 병원 관계자들은 아마 병원에 오신 분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노래가 나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러스가 이루어져서 온 병실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 성탄 오심을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렇게도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는구나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또 카톡에 또 하나가 왔어요. 서울역입니다. 바쁜 상황에 돌아가더라고요. 받아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근데 한 분이 색스폰 가지고 여자 처녀가 이렇게 찬양을 성탄곡을 연주합니다. 갑자기 어떤 또 자매 한 분이 소프라노 하니까 누가 또 오더니 엘토하고 쭉 모이더니 그 서울역 갑자기 성탄 축제로 변해버리는 이런 광경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방문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 방문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인물, 성경을 연구한 박사, 제사장, 주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은요 그 짐승우리와 목자들은 늘 이렇게 친근하게 지냈고 공통점이 있죠. 짐 우리에 있는 양들을 갖다가 밖으로 나오게 하고 또 그들을 먹이고 치고 또 저녁에 들어오게 하고 또 멀리 가면 양들이 그 들에 있으면 밤새도 잠자지 않고 맹수들이 양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이 목자들. 이 목자들에게는 온갖 땀 냄새와 들에 있는 냄새, 양불이 치느라고 양털 깎느라고 양에 묻어있는 모든 냄새들이 다 이 목자들에게 배어 있겠죠. 그런가 하면요 또 저 이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요 이방인들하고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대했고 같이 교제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알려주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 탄생하심을 보았다라고, 천사의 찬양을 들었다라고.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나 이 소식을 이 목자들이 가서 전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 그래 우리도 가자 우르르 와서 예수님 탄생하심을 경배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에 놀랍게 여기되, 이 목자들이 가서 말한 걸 가서 놀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믿고 따라오지는 아니겠다고 놀랐어요.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시작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축하해주고 주변에 환영해준 사람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천사의 소식이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왜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와 이방 박사들에게만이 전해졌습니다. 거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천하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미천하고 어렵고 힘들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 삶은 어려워.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속에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우리는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성탄에 모여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사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기뻐해야 되고요.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 불안해요. 정치가 불안하고 또 경제도 불안하고 또 북한에서는 또 이럴 것이냐 저럴 것이냐, 우리나라의 또 북한 전문가들이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또 남쪽을 향해 뭘 쏠 수도 있대. 뭐 이런 소식들 들으니까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가슴이 벌렁벌렁한데나. 왜 벌렁벌렁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을 모셨고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이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속에는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길 너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를 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고 우리 안에 바른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